자, 이제 이번 로잔 대회가 그동안 흐름 가운데 있었던 로잔 운동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가, 그리고 의심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세계 선교에 대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 이게 한 1년 반인가 2년 전에 나왔던 자료예요. 이번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회 첫날 저녁에 나왔던 서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로잔 대회가 끝날 때에 또 끝난 이후에 의견들을 모아서 선언문을 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 서울 선언문은 이례적으로 첫날 그냥 다 발표를 해버렸던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는 일주일간 제가 이 로잔 대회를 참석을 했고요. 그 전에도 로잔의 크고 작은 미팅, 이슈 그룹에 3군데 정도 관여해서 참석을 했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대회 전후로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참여들, 그리고 실제 이 대회 기간에 참석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번 대회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 총체적 선교, 그 흐름으로 로잔이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눴었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빨간불이 켜졌다고나 할까, 이번 대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로잔 대회 자체를 시작했던 빌리 그레함이나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크지는 않았고, 또 미국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나라예요. 상당 부분이 기독교적 가치로 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남미에 있었던 복음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독재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에 등장하는 극우 독재 정권들, 때로는 사회주의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시민주의가 완전히 청산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가운데에 남미의 신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르네 파티아 같은 사람인데요. 이분들이 경험했던 건 다르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악한 구조 가운데서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가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로잔 자체가 북미권에서 시작을 했고 영어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남미 사람들의 보이스가 크지 않는데, 이들을 대변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로잔 대회 전에, 74년 로잔 대회 전에 남미를 3번이나 방문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통전적인 이해와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 복음 증거와 얼마나 중요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74년에 문제 제기했고요. 75년에 후속 모임에서 빌리 그레함하고 거의 대결 구도로 갔었어요. 이 문제를. 만약에 이 문제를 선언문에 넣지 않으면은 빠져버리겠다고 75년에까지 얘기까지 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74년 대회, 1년 전에 74년 대회에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는 양면의 동전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그게 다수가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다수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아까 보여줬던 도표들도 보면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이러한 두 세력들, 아니 복음 전도만 하고 교회 개척만 하면 돼, 우리 그것만 하자라는 쪽과, 아니다, 사회적인 변혁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사실은 대회 때마다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74년에는 억지로 존 스타트랑 르네 파티아 같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서도 심지어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해결을 했지만, 89년에 마닐라 선언에 가면은 복음 전도가 그래도 더 중요해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죠. 그러다 2010년 대회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 선교 부분으로 가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둘 사이에 그런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존재했는데 그것은 한국이라는 토양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단 이번 로잔 대회 전부터 뭐 계속해서 이런 유튜브에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음모론들을 다양하게 끌어와서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는 거죠. 예를 들면 로잔 대회가 종교 통합을 한다.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전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얘기예요. WCC와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물론 WCC와 뭐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결 자체가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많은 클릭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짓 뉴스들을 퍼뜨려 왔어요. 한국교회는 또 하나 보여주는 건데 한반도 화해 평화가 선교라고 주장하는 한국 로잔 대회를 반대합니다. 사실은 로잔 대회 자체가 평화 이슈를 깊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대회 전에 프리 로잔 행사로 저도 관여돼 있지만 평화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구조 문제를 다루려고 이 대회를 여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벌써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쫙 모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진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면 해방신학이라든가 아니면 공산주의라든가 좌파로 어떤 이념 지향성을 나누는 사람들의 세력이 특별히 대형교회는 적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 대형교회들이 로잔을 호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에 영향력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잔 대회 자체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은 2017년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2016년에 유로피언 유니온에서 영국이 탈퇴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일이 발생하고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강대국의 모습들은 국가주의,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깔고 뭉개고 들어가는 사실 그것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 영국과 미국이 보편성을 갖는 자기 나라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가치를 어쨌든 뭐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가시적으로 내세워 왔거든요. 근데 2016년에 유러피안 탈퇴는 영국이 그 대열에서 빠지고 심지어 유럽 안에서도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국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이었고 또 2017년에 트럼프의 등장은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미국이 내내 내세웠던 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리즘,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명의 보편성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국가 중심주의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나 중국은 원래부터도 이미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보편성은 잃어버렸고 국가주의성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까지 동행하면서 여기 등장하는 그 당시 등장했던 리더가 새로운 질서, 즉 뭐냐 하면은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약소국들을 대리전으로 싸움을 붙이는 어떤 평화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두 군데서 발생하죠.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전쟁이 터지긴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부터 이게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했던 그 씨앗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로잔 대회랑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은 사실은 로잔 대회 전부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편지를 계속 보내서 평화 문제를 다뤄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잔 대회 전체 가운데 일주일 동안 평화 문제를 얘기한 건 딱 1시간 반이었어요. 월요일날 저녁이었죠. 거기에서 15분간 루스파티아 부어스트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남미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르네파티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 하면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던 복음주의자, 특별히 Jews for Christ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좀 극우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의 대표가 항의를 했고, 화요일 날 그 전체 오거나이저였던 데이빗 베넷의 주관하에 루스 파티아 버스트하고, 이 친구 이름은 다니엘 뭔데, 이 둘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중재를 했는데 중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루스로서는 이 원고 미리 보내줬고 너희 다 읽지 않았냐. 그리고 여긴 틀린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루스가 거절했는데, 수요일 날 일방적으로 데이빗 베넷이 사과문을 낸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화요일 날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화요일 날 레바논에 대규모 폭탄에서 몇백 명이 죽었어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폭격함으로써. 근데 레바논에서 온 크리스찬들도 있고 아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수요일 날 그런 막 폭격이 일어나고 지금 비극 가운데 그들을 위한 애도도 없고, 그리고 루스가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사과문을 냈던 거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과연 로잔이 정말 총체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가? 이런 흐름들이 앞에서 말한 한국이란 토형,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고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대형교회들이 주관하는 대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서울선언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선언문에 그 7가지 항목 중에 제자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뭐 제자도를 얘기하는 건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를 설명하는 그 도입부에 적힌 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통전적 선교는,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위임을 항상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보훈을 따라 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데 종종 실패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잘못된 재정관리, 성추행과 학대, 지도자들의 권력과 남용, 이러한 실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이를 은폐하는 시도, 그리고 영적 빈혈과 미성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제 그러면서 제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영어로도 읽어봤어요. 근데 이 문장 그대로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주님을 따르라는 제자도를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통전적 선교 때문이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있다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앞뒤 문맥으로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겠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선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회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 움직임, 그리고 대회 중간에 생겼던 이런 엉뚱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런 통전적인 복음의 이해는 복음주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통전적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 상황 속에서 나온 음성들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WCC 예를 들어봅시다. WCC의 경우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나 성경의 권위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WCC 안에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WCC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2013년 로잔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나 아니면 제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선언 같은 케이프타운 모임 같은 경우에 WCC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WEA 대표가 참석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들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로잔 대회 기간 중에 사실 WCC의 사무총장이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근데 초대되지 않았어요. 또 WEA의 선교 담당자와 그리고 WEA의 신학분과장이 각각 와 있었거든요. 그들이 대회 기간 중에 소개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로잔 대회가 개인의 초청으로 일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로잔 대회 때가 장로교 중요 세 교단 통합합동 고신이 총회를 여는 기간이었어요. 이게 먼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이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조금 더 에큐메니칼한 성격으로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올 수 없는 기간에 로잔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나요? 과연 로잔이 계속해서 총체적 선교를 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총체적 선교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그럼 뭐가 남을까요? 원래 로잔 대회가 시작했던 미존도 종족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다시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974년 1차 로잔, 스위스에서 열렸던 1차 로잔 대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미 신학자들과 그리고 존 스타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로잔의 흐름에 영향을 줬던 사람은 당시 그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생겨났던 플러 신학교가 원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플러 신학교가 선교 학부를 처음 만든 거죠. 도널드 맥가브란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일을 했던 젊은 선교학자였던 랄프 윈터라고 하는 라는 분이 로잔 대회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랄프 윈터로 대표되는 플러 신학교의 선교학자들이 그 당시 얘기를 나눴던 것은 미존도 종족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WCC 쪽에서 얘기한 거는 선교 모라토리움을 얘기를 했죠. 이미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의존도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랄프 윈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 물론 랄프 윈터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화시켰죠. 미존도 종족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별로 보면은 각 나라에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종족으로 보면은 3만 개의 그런 미존도 종족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 가야 된다는 필요를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동의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했던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한국에도 굉장히 가장 보편적인 선교학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통해서 미존도 종족 선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로잔 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잔 운동의 원래 이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로잔 커미티예요. 로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두고서 일이 진행이 됐죠. 그 가운데 총체적 선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얘기들이 실제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건데 이번 대회의 경우에는 미존도 종족 얘기가 아무래도 서울 선언문이 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에 총체적 선교 얘기보다는 미존도 종족에게 가는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죠. 특별히 그 대회가 있기 전에 발간되었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현황 보고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미존도 종족에 간 선교사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본 거죠. 2020년에 세계 기독교 비율을 보자면요. 34% 정도가 됩니다. 33%, 34%, 30% 전반에 속혀 있어요. 이거는 카톨릭과 개신교와 독립교회와 정교회의 교단을 모두 다 합친 거고요. 이건 교단들을 합친 거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주의권의 흐름이 있죠. 이건 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는 별로 없고 개신교회 주로 있죠. 독립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정교회도 별로 없고 오순절교회는 개신교회와 독립교회 특별히 많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봐도 이 정도 각각 차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존도 종족으로 가는 건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특별히 이번 그 로잔 그 세계 복음화 현황 보고서에서는 그 전에 늘 등장하던 얘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전체 선교사가 45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43만 5천 명이 미존도 종족 이미 전도된 46억 가량한테 가 있고 미존도 종족이 있는
30억가량, 33억 정도 되는 사람한테 15,000명밖에 안 갔다라는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가야 되지 않냐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릉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균형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간에 따른 그 세계 종교의 흐름을 보자면요. 기독교가 30%를 좀 넘던 게 1900년대부터 2000년대, 2020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또 2050년에도 그 정도로 34%나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에 자세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변하진 않지만 실제로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실제 기독교인들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냐 하면 19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되죠? 유럽과 북미의 비율은 줄어들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특별히 아프리카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전 세계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랑 아시아에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많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처럼 선교사가 더 이상 외국에서 들어가는 선교사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특별히 아시아 자체적인 선교사들이 필요한 걸까요? 각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즉 뭐냐 하면 미전도 종족에게 보험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약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선교사가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뭐냐 하면 미전도 종족의 문제가 외부에 가서는 선교사의 이슈가 아니라 그 내부의 이슈이고 총체적 선교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로잔 대회에서 염려가 되었던 세 번째 포인트는 교회의 선교인가 하나님의 선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죠.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교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 일에 순종해서 따라갈 뿐이죠. 최근에 IBP에서 발간된 정민영 선교사님, 참 우리 선교계에선 존경받는 그 선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선교라는 책은 참 좋은 책인데요. 짧지만 굉장히 본질에 충실한 책인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본주의적 지향성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인간적 충정보다 그분 스스로 자신의 실추된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신적 열정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약간 좀 어려운 구절이죠?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결국 그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선교 프로젝트나 교회가 세운 목적이 그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인본주의적 지향성 또는 개인의 복락이나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실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실추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자고는 신적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특정 시대 때의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선교야 라고 해서 했던 일들이 시기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데 변화되어 왔어요. 사실은 교회사 2000년 가운데도 계속 변화되어 왔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거든요. 선교의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들은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변화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따라서. 근데 때로는 그 변화됐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선교에 매여 있으려고 했던 성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분별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로자는 그런 면에서 굉장한 그 역할들을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서울 선언문의 내용을 조금 보자고요. 보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7가지 중에 1번 복음, 2번 성경, 3번 교회. 이 내용이 전부 뭐에 관한 거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디펜드하는 내용들입니다.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야. 내용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용들 조금씩은 이슈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7개 중에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하려는 게 3가지죠. 거기에다가 제자도까지 들어가면 제자도도 그 톤도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7가지 중에 4가지가 우리를 디펜드 하려는 내용이고요. 4번째인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된 존재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에 다 대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동성애라는 소수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한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보다는 동성애는 죄야 하고 동성애자들과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구분 짓는, 그래서 선교적이거나 미셔널하기보다는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나오는 내용은, 세상을 향해서 가려는 내용은 열방의 가족은 평화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우리가 이 AI라든가 SNS, IT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건가라고 하는 다분히 방법론적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선교적, 이런 보수적이고 그 방어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자도가 아닐까 싶었어요. 제자도는 사실은 우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간고리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의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 대회가 있기 한 3년 전부터 전체 대회의 그 준비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리더였던 데이빗 베넷이 전 세계 선교계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선교적 필요, 선교 위임령의 대위임령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저도 굉장히 긴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의 필요로 나온 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제자 훈련입니다. 두 번째가 사역자 및 지도자 훈련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미전도 종족은 가장 낮은 순위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being a disciple and making disciple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 역시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자를 말하느냐라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로잔 서울 선언문의 7가지 중에 그 중심에 있었던 제자도에서 제자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자도를 그럼 어디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역교회는 복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실행하고 공동체의 삶에서 변혁적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제자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제자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 지금 지역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역교회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보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말하고 선교단체들도 포함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그 해왔던 제자 훈련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사실 한국교회의 경우에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적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면 교회 성장론의 가정이 있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지역교회에서 잘 훈련을 시키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라는 믿음이죠.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기보다는 제자 훈련 선생님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또 프로그램을 낳고 그리고 교회에서 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즉 뭐냐 하면 그동안의 관행,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세상으로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교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그 세계 선교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가지 자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온 재밌는 그 리서치입니다. 퓨 리서치라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인데요. 한번 보세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종교 전환으로 인한 누적 변화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누적 변화에 있어서 무소속 종교인들이 6천만 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소속이라는 것은 그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속주의자들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종교성을 갖고는 있는데 종교를 선택하지는 않겠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오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기독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닙니다. 또 때가 되면은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것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럼 그것이 과연 교회에서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약화돼서 그런 걸까요? 세계 현황 보고서에 나온 또 다른 자료입니다. 즉 뭐냐 하면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 리더들에게 물어본 거죠. 뭐냐 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제자훈련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파란 동그라미는 이미 제자훈련이 충분히 된다라고 본 거고요. 노란색은 아직은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녹색은 너무 없어. 아예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분야를 한번 보세요. 4가지 분야를 표시하게 했는데 성경하고 신학적 이해, 교회 참여, 문화와 사회 참여, 기독교와 직업의 통합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를 참여하게 하는 제자훈련,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필요는 이미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어디죠? 기독교와 직업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적인 참여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까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강화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은 과거의 교회의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선언문은 다시금 교회 중심의 선교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모토 자체도 그렇기는 했어요.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선교가 일어나는 장이 더 이상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공공의 장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오히려 과거보다 줄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 대회, 그 2024년 대회는 하나님이 선교의 관점으로 갔던 2020년에서 후퇴해서 교회의 선교로 돌아가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를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4번째, 이번 로잔 대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로잔 대회가 과연 운동인가? 아니면 전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클 오 지금 로잔 대회의 CEO죠.
근데 마이클 오가 이번 대회에 3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 선언문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그 누구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오가 거듭 강조했던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 그 협력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협력을 위해서 25가지의 갭스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고 그것을 인터넷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들을 해서 협력하도록 했었죠. 그럼 과거에 그럼 이런 협력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다양한 이슈 그룹들에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이것들을 로잔이 제공하는 플랫폼 하에서 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런 전략적 강조점들, 그것들을 의논해서 어떻게 이 갭들을 메꿀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전략은 얘기하지만 서울 선언문은 대회 기간 중에 아예 발표도 안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그 다양한 운동의 중심이 되는 신학적 DNA들은 별로 강조점이 별로 없었고요. 반면 전략적인 생각은 굉장히 강했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모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처음 시작에는 2,000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재정을 요구를 했죠. 이것 때문에 한국에 있었던 저와 또 복음주의자들이 1년 전에 모여서 어떻게 2,000불씩 등록비를 받냐?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로잔이 그동안 운동으로서 풀뿌리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로잔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인 전략화 그런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것들이 제공이 돼서 평균적으로는 한 사람당 참석하는데 1,000불가량만 하고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남겼죠. 그래서 이번 대회는 한 번도 하나도 손실을 안 봤을 뿐더러 그 돈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데 재정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사람들이 못 왔어요. 막판에 가서는 사람들이 모자르니까 미국 사람들을 더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0명 중에 북미에서 온 사람들이 1,000명을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각 테이블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앉아있는 거예요. 5명, 6명 앉아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것이 글로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의 대회가 됐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근데 그런 것들이 로잔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운동성 즉 뭐냐 하면 신학적 DNA들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것보다는 제도화하여 전체적인 것을 조직화하려는 데 더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1년 전부터 모여가지고 이것들 계속 의논했어요. 이런 염려들이 계속 우려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인을 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항의를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었고 대답을 할 때도 있었는데 또 나중에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대회 기간 중에 서울 선언문을 처음 받아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솔직히 많이 빈약하고 그리고 총체적 선교적 강점점보다는 제도적 교회에게 포커스를 맞춘 내용들이 강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대회 기간 중에 이거에 대한 항의를 수요일부터 저희가 조직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는 대회를 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선언문을 이 상태로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참석했던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모아서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이죠.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목요일 날 286명 참석자 중에 286명이 사인을 해서 서울 선언문이 개선이 필요한 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How do Korean evangelicals view L4, 로잔 4를 한국에 있는 복음제들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거에 대한 전 리스판스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것들을,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그 얘기들을 받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서울 선언문을 고쳤다라고 하는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메일을 보냈거든요. 서울 선언문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보낸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전 세계의 286명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사인을 했던 건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로잔 대회가 전체적으로 운동에서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